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이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이적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에 가셔서도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살려야 될 영혼이 있었기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걸어서 호수를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숫가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는 것보다 호수를 가로질러서 빨리 가기 위해 배를 이용을 하십니다. 배는요, 바다에서 호수에서 다니는 교통수단이요, 어쩌면 또 배는 생업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다른 배들도 같이 출항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능숙한 방법으로 배를 운전합니다. 시간은요, 점점 지나 캄캄한 밤중에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낮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쉴 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노젓는 일은 능숙한 제자들에게 맡기고는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갔을까요?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산으로 둘러쳐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불면 세찬 바람이, 그리고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요, 호숫가를 맨 돌면서 마치 해오리 바람처럼 바뀌게 되었고, 그 해오리 바람처럼 되면서 잔잔하고 고요하던 그 호수가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평생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런 일을 다반사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풍랑과 싸워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따라 그 풍랑은 더 심하게 불었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파도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좀처럼 배는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바람과 풍랑에 맞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풍랑이는 호수에 배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위기를 넘을 수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서 있으니까 배는 꼼짝없이 풍랑에 의해서 어쩌면 파손될 수도, 침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하는 동안에 항상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만은 기대할 수는 없지요. 언제든지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로에 기상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상이 아주 안 좋아져서 기상 악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착륙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 기상 악화를 만나게 되면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죠.
안전하기만 한 철도. 그렇지만 그 철도가 비바람에 의해서 철길이 끊어지고 또 터널이 붕괴되는 일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다니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짐이 과적 차량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그러한 일도 종종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도 마찬가지.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당기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가는 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분명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는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길 또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에 또한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곳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죽으라고 힘을 쓰면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고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큰 파도가 배를 치면요, 배는 심하게 요동치지요. 배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요동칩니다. 바람을 세차게 부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잠이 올까요? 온몸이 살기를 느끼고 어떻게 보면 생의 위험을 느끼면서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입니다. 잠이 올 수가 없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의 위험을 느끼는 그 순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심한 파도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침몰되어 죽을 판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고온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동시에 꾸짖었을 때 거짓말처럼요, 바람도 사라지게 되고요,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고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타고 가야 되는 그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 배가 항해할 때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랑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바다는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 보편적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들이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셨듯이 우리들 또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여 우리가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이 해보지만 안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업그레이드된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업그레이드된 믿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을 삼키려고 했던 그 파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평온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을 정도로 온 세상이 다 평온해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신들 앞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바람도 구름도 비도 눈도 이 세상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치부 설교를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는 서로서로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돕고 힘을 합치며 양과 늑대가 함께 뛰어놀며 뱀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평안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창조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람아 멈추어라,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시니까, 꾸짖으니까 피조물인 바람도 바다도 비도 눈도 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을 믿는 우리들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발 동동 구려서 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심하게 요동치며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작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고 얇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심하게 요동치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온전하게 믿지 못한 제자들은요,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어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우리의 믿음이 높고 깊고 크고 넓다면요, 아무리 풍랑이 세차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배가 비록 침몰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낮고 작고 얇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배에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어 하면서 아우성을 질러 댄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덥고 무더운 날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을 찾아가서 계곡에 가든지 그늘진 곳에서 오늘 하루 시원하게 보내야지, 그렇게 쉴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스스로 충전해야지 하면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있지만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어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성도? 어떤 성도일래? 가나안 성도. 반대로 하면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 예배의 자리로도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적으면요, 아주 작은 일에도 아유 나 죽겠다, 나 죽겠어, 나 살려라, 나 살려라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요, 얕은 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도 겁이 나서 무서워서 접근조차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이 높이 올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깊게 깊게 파내려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게 넓게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넓은 대야와 같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성경 공부반에서, 믿음의 여장부 성경 공부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넓은 대야가 되어야 된다. 물을 퍼내는 바가지와 물을 담고 있는 대야가 있는데, 아무리 퍼내어도 여전히 출렁이는 물이 가득 담긴,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큰 대야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을 퍼내는 바가지는요, 한번 뜨면은 휙 버리면 없어집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 담긴 큰 대야는요, 한 바가지 물을 퍼내더라도 아직도 출렁이고 있는 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담고 있는 큰 대야와 같은 여러분들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 얘기를 하니까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기 참 힘이 들지요. 강원도 지역에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없어서 강수량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린 비가요, 얼마나 단비였는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그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강원도 주민들이 어제 내린 그 비가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집 변기를 바꿔야 되나 할 정도로 물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아직 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물이 이만큼의 비가 와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퍼내는 바가지의 믿음이 되지 마시고 물을 가득 담고 있는 큰 대야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고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높이 높이 높여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깊게 깊게 파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넓게 넓게 넓혀 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저가 높이 높이 깊게 깊게 넓게 넓게라고 말했을까요? 높여 가시지 마시고 높이 높이 깊게 내려가지 마시고 깊게 깊게 넓혀 가지 마시고 넓혀 넓혀 라고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한층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고 평온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